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교회와 성도라 하면서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세상의 소금이라 하셨지만 저희는 세상을 부패하지 않도록 하기보다 오히려 세상보다 더 더러워졌고 세상을 오염시켰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세상의 빛이라 하셨지만 저희는 자기 자랑을 일삼고 자기 영광을 위해 살며 세상의 어둠을 밝히지 못하였습니다. 교회된 사명을 다하지 못한 저희 잘못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주를 의지하오니 저희를 다시 새롭게 하시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유사일에 교회 문을 닫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지 약 3개월 만에 다시 교회로 나와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이렇게 주님 앞에 계속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국내에서는 신천지로 인한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 사태를 방역당국과 의료진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 끝에 성공적으로 잘 극복하고 이제는 생활방역으로 들어감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방역국가로 우뚝 설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초중고교의 개학과 스포츠나 그 밖의 일상생활의 정상화를 위한 시동을 걸고 있으나 여전히 코로나19의 재확산 가능성에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코로나19의 재확산을 막아주시고 어서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신속히 개발되어 세계 곳곳에서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 많은 백성들이 이제 정상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인하여 지구촌 곳곳에서 수많은 실업과 빈곤 그리고 굶주림이 발생하고 있사오니 주님, 저희 인간의 탐욕과 주님께서 주신 이 대자연을 제대로 보존하지 못하고 환경을 파괴하였으며 자원을 고갈시키고 전쟁과 살상을 일삼는 인간의 말할 수 없는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돌이켜 인간 상호간은 물론 주님께서 주신 모든 자연 환경과 동물들과도 서로 공생 협력하며 서로 보호하고 존중하며 살 수 있도록 인류에게 지혜와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수많은 재난이 찾아올 때마다 더 많은 고통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약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풍랑을 잠잠케 하신 주님께서 지구촌에 몰려든 쓰나미와도 같은 이 감염병 사태를 즉시 꾸짖으시어 잠잠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에는 저희 교회가 속한 서울노회에서 명성교회 세습을 인정한 제104회 총회 의결을 무효화하고 철회하도록 요구하는 헌의안이 가결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에 열리게 될 제105회 총회에서는 명성교회 세습을 인정했던 제104회 총회 의결을 철회하고 다시 교회의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교회 헌법의 효력과 정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힘을 쓰는 많은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이러한 잘못된 결정으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를 입고 교회를 멀리한 많은 주의 종들과 영혼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에 서신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같이 하여 주시고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오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의 전에 나와 봉사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캄캄한 밤 죄의 길에 방황했으나 주 크신 사랑 비칠 때 곧 어둠 떠났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으로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저 검은 구름 하늘 덮고 풍랑이 일어나 온 세상 캄캄하여도 내 맘에 빛 있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으로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빛 가운데 행할 때에 주 함께하니 이 어두운 세상 등지고 나 전진하리라.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으로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넓게 뻗은 저들판을 지나갈 때에 저 영광스러운 그 열매 다 추수하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으로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잠시 그의 영광의 빛 내게 비칠 때 그 영광스런 주 얼굴 나 친히 뵙더니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으로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주보를 참고하시고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주의 일에 게을렀고 맡겨주신 일에 불충성했습니다. 나와 가족을 위해서는 시간도 열심도 아끼지 않으면서 주를 위해 드리는 일에는 인색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비하셔서 저희를 허물하지 않으시고 쓸 것을 날마다 공급하시기에 성실하셨사오니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이 시간 11조를 주께 드리며 감사헌금과 선교헌금, 주일헌금을 바치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시편 105편 1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 성경 879쪽에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서신서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구약 성경 241쪽에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신약성경 5쪽에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코로나로 교회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서 이 교인들이 함께 모였지만은 여전히 교회 나오기를 꺼려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그동안에 이제 인터넷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오고 가는 시간도 절약되고 그리고 또 일찍 끝나니까 다음에 다른 일을 할 시간도 많아져서 이렇게 주일날이 편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모이는 게 자꾸 거리가 멀어지고 교회가 멀어지고, 이러다가 우리 공동체가 와해되면 어떡하나,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 우리 자신들의 신앙이 또 약해지고 희미해지면 어떡하나 하는 이런 걱정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피로 값주신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이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하리라 하신 그 권세를 주신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우리의 신앙도 교회 공동체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인간적인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친교하게 하고 모이게 하고 또 그렇게 예배드리게 하고 이렇게 해서 될까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다시 세워지고 다시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요,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그 뜻에 순종해야 돼요. 오늘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 뜻을 깊이 새겨서 우리가 그 뜻대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여 나갈 때에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위기는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위기라고 하는 것이 위험한 기회다, 그렇게 많이들 해석을 합니다. 기존에 있었던 우리가 의존했던 일들, 그런 일들이 사실은 더 이상 기댈 수도 없고 쓸데도 없는 그런 일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가 교회의 기회가 된 것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교회답게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서로의 기회를 삼아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럼 우리가 하던 거를 다 그만두고 그리고 내다버리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복음을 가지고 오셨을 때에 예수님은 구약에 있었던 율법을 다 폐기하러 오셨다고 하지 않았었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바로 뒤에 보면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예수님은 복음을 가지고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약의 모든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약의 율법을 폐기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구약의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것도 다 귀한 것입니다. 물론 이 율법이 사람을 구원하지 못해요. 율법은 그저 사람의
삶의 기준, 이것을 이야기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율법 앞에서 모두가 다 아유 나는 모자라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한 우리들을,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게 된 우리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폐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완성시키러 오셨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던 일들이 다 쓸데없다, 틀렸다, 그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해오던 일이 있다면 우리가 혹시라도 그것을 습관적으로 하진 않은가,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않고 그저 이제까지 해왔으니까 우리는 잘 섬겨왔다 그러면서 그냥 가면은 안 된다. 그게 아니고 왜 그 일을 시작했는가, 그 본래 의도가 무엇이었는가, 그것을 잘 다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새롭게 하고 그리고 또 새롭게 개혁해 나가는, 그럴 때에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교회를 다시 세우기 위하여 우리 교회의 본질과 사명이 무엇인가, 교회의 목적과 사명, 이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교회의 목적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원래 하늘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런데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었어요. 이 세상은 죄로 물들었고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어요.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부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성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성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목적은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진정성이에요. 교회는 교회됨에 있는 것이지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크기를 보고 크면 교회가 훌륭하다, 작으면 교회가 별로 시시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이것은 세상적인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크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질을 가지고 있는 교회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하늘나라를 겨자씨에 비유하셨어요. 겨자씨는 많은 씨들보다 가장 작은 씨로 돼 그것이 자라 큰 나무가 되고 그리고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이느니라. 이것이 천국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본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생명, 이것이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잘 다니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혹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형식적으로 그러는 성도가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너희 스스로 시험하고 너희 스스로 확증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내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정말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그런 존재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봐야 돼요. 그래서 나는 정말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구나 하는 이 확신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요. 저는 사실 이 확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시고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 다니면서 찬송 잘 불렀고 기도도 이제 따라해서
기도하는 법도 배웠고 뭐 유창하게 뭐 이렇게 시키면은 잘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자 훈련을 갔거든요. 2박 3일 제자 훈련인데요, 하나님 앞에 한번 서보라 그러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보래요. 내가 정말 하나님 자녀인가? 그래서 먹고 자고 그러면서 계속 설교만 듣는 거예요.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설교만. 정말 답답했는데 어떤 한 말씀이 제게 탁 들어온 거예요. 그 말씀은 잠언 29장 21절이었어요.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태어나기를 종으로 태어났어요. 자식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종을 곱게 양육했더니 지가 자식인 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주인에게로부터 나야 자식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생명을 받아 거듭나야, 그래야 우리가 참된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율법 선생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다 통달한 사람이고 그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하는 말이 주님이라고 하죠. 선생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인 줄 제가 아나이다. 선생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 그것은 분명합니다. 선생님이 이적을 베풀고 기적을 베푸니까 이것은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제대로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첫마디로 그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네가 거듭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유대인의 선생이면서 그렇게 율법을 다 알고 성경의 박사가 됐으면서도 거듭나지 못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 진짜가 아닌 겁니다. 가짜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그 본질을 가졌습니까? 아니면 본질 없이 그냥 겉모양만 번드르르한 그런 교회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태어났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네? 정말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까? 제가 그냥 대통령은 잘 알아요. 그러나 대통령은 저를 몰라요. 개인적인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내가 하나님을 잘 알아도 하나님은 저를 몰랐어요. 이것이 저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혹시라도 그런 분이 계시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을 받아서 거듭나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진실하게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이제부터 내가 주인 되지 않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결단하고 고백하세요. 그러면 그때가 바로 우리가 거듭나는 때, 그때 주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하늘의 평화가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이 본질이 있어요. 그래야 살아있는 거예요. 요즘에 이 프로 야구를 하니까 뭐 다른 나라들은 뭐 미국 같은 나라도 그 경기를 못 하는데 한국이 한다니까 뭐 중계권 따고 그러잖아요. 세계로 지금 방송하고 있어요. 자랑스럽습니다. 근데 관중석에 보니까 관중이 아무도 없어요. 다 마네킹이 앉아 있어요. 마네킹이 뭐 이렇게 손 들고 있지만은 마네킹은 소리를 못 내요.
마네킹은 말도 못해요. 마네킹은 응원도 못하고 마네킹은 환호를 못하는 겁니다. 가짜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태어난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바르게 응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 하고 응답하고 주님께 시간을 드리고요, 주님께 감사와 영광 찬송을 부르고 헌신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교회인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맛 잃은 소금이란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주석을 찾아보니까 어떤 학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맛 잃은 소금도 있다. 껍데기만 남아가지고 넣긴 넣었는데 짠맛이 하나도 안 나는 그런 소금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맛 잃은 소금이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맛 잃은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이랬어요. 이 말을 소금이 없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소금이 없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소금이 있긴 있는데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교회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영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건설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기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있을 것이고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돼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없어지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 교회는 있긴 있는데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맛 잃은 소금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있는 것보다도 없는 것보다도 더 위험한 거예요. 차라리 없으면 아유, 교회가 없어서 그렇다, 그리고 교회를 찾을 텐데, 그게 아니라 교회는 있어요. 교회는 있는데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그것이 세상에 더 위험한 거예요. 중국에 보니까 어린아이들을 먹여야 되는 분유를 가짜 분유를 만들었대요. 차라리 분유가 없었더라면 아이들이 건강을 잃지 않을 텐데 가짜 분유를 만들어서 먹이니까 아이들이 병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가짜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교회가 세상 흉내내고 그러면 세상에 희망이 없는 겁니다. 세상의 주인은 돈이에요. 그래서 돈도 사람들은 다 돈 찾아다녀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돈을 섬기면 되겠어요? 교회 주인은 돈이 아니거든요. 교회 주인은 주님이시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교회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돈 쫓아다니고 돈 자랑하고 돈을 힘으로 삼고 돈을 의지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겉모양만 교회지. 그런 교회 때문에 세상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세상이 단식하는 거예요. 세상이 병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쉴 곳을 찾지 못해요. 어디 가서도 위로를 받지 못해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을 지켜야 돼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두 번째로 교회의 사명은 세상에 빛을 주고 세상에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오늘 14절 15절 말씀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교회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이라고 하는 것은 뛰어다니는 말이 아니고 한 대, 두 대, 한 말, 두 말 하는 그 대박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 아래다가 숨겨두지 않는다. 그리고 등경 위에 둔다. 높은 곳에. 그래서 열어둔다.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한다. 그래야 어둠을 쫓아내고 환하게 밝게 비치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드러나요. 안동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디에 두셨습니까?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 한복판에 두셨어요. 왜 다른 곳에 두시지 않으시고 여기에 두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안동교회를 특별히 사용하시려는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등경 위에 두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바로 보고 희망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두신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중에 누군가 우리 이대로가 제일 좋으니까 다른 꿈 꾸지 말고 우리끼리만 가만히 아무 일 하지 말고 가만히 누가 오면 우리 마음에 드는 사람만 들어오게 하고 우리 모습 이대로 그냥 다음 세대도 또 와서 하고 요거 이대로가 제일 좋아. 가만히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매맞기 딱 좋죠. 그게 하나님 뜻이겠어요? 등불을 켜서 등잔 위에 높이 들어서 비추게 하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숨어서 조용히 가만히.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이런 분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천성적으로 진취적인 교회, 개혁적인 교회, 그런 유전인자를 타고나서 그런지 어딜 가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에 앞장서고 사회를 선도적으로 이끄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세요. 지난주에 우리 서울노회를 했거든요. 우리 교회가 명성 세습 반대 총회 헌의안을 냈어요. 1시간이 넘도록 반대하고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마지막 표결을 했는데요, 찬성 397표, 반대 117표로 압도적으로 우리가 통과했어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이 애 많이 썼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애 많이 썼어요. 각 교회마다 애 많이 썼어요. 이것으로 다 된 건 아니에요. 아직도 갈 길은 멉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이렇게 이런 일을 앞장서서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상을 밝히기 위해 만드셨어요. 교회 안에서만 신자가 아니라 밖에서 비추는 빛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믿음의 빛을 비춥시다. 세상에서 사랑의 빛을 비추고 자비의 빛을 비춥시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빛의 사명은 문을 여는 데 있어요. 열어야 돼요. 교회 문도 열고 구원의 문도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도 열면은 대화의 문도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Openness is power. 개방성이 힘이다.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열어보세요. 그러면 나누어지게 되고 소통하게 되고 그럴 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워서 숨고 감추고 그러면 점점 더 약해져요. 열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뭘 걱정해요? 우리가 부족한데 하나님이 다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능력이 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놓고 회개하고, 그럴 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일어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태원발 코로나가 온 나라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숨겼기 때문이에요. 자기 신분을 숨기고 어디 갔는지를 숨기고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방역당국이 그 많은 인원들, 그 물자들을 다 허비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죄의 속성이 바로 어둠이다, 숨기는 것이다, 감추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요, 나무 뒤에 숨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 여러분, 이것이 죄의 속성이에요. 마귀는요, 어둠의 자식이에요. 어둠. 그래서 언제나 그 어둠 속에서 활동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빛으로 삼으신 거예요. 어둠을 밝게 비추라, 드러내라. 그리하면 밝은 세상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명을 주신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 비춰라. 그래서 우리를 높이 들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다 그랬죠.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동네들이 다 산 꼭대기에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물이 산 위에서 나니까. 그래서 거기 동네가 있는데 밤중이 되면 훤하게 다 비치는 거예요. 누가 봐도 다 발.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 드시는 거예요. 열어야 됩니다. 열어야 돼요. 노버트 괴츠라고 하는 사람이 Paradox of Openness, 개방의 역설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그는 파워, 이 힘, 권력, 이 파워의 두 측면에 대해서 말합니다. 개인의 구성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파워가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개인을 기존의 위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조종되고 조직되는 파워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네, 이것이 폐쇄적인 사고죠. 근데 두 번째는 개인을 뭘로 보냐면 자원으로 여겨서 이상을 실현하는 과정에 개입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파워의 대행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방성이 모두를 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에요, 책에. 여러분, 그 방탄소년단을 아시죠? 방탄소년단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미들 때문이에요. 아미는 방탄소년단의 팬그룹이죠. 근데 방탄소년단이요, 무명 시절부터 그들은 뭐 했냐면은 자기들 일거수일투족을 다 비디오로 찍어가지고 공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야, 이 사람들 재밌다. 그래서 거기에 개입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거기에 함께 하니까 그들의 성공이 곧 자기의 성공인 거예요. 그래서 뭐 새로운 곡이 나오면은 그걸 가지고 유튜브에서 막 보고 시청하고 좋아요, 시청수가 막 급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에서도 많이 알려지게 되고, 그래서 전 세계적인 흥행을 이룬 거예요. 여러분, openness is power. 열면은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존재들인 거예요. 네? 다스림의 대상이 아니에요. 통제할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 각자에게 성령께서 은사를 주셨어요. 독특한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교회는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부흥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라.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로써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비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비추는 빛이 무엇입니까?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했어요.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을 보고,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착한 행실이 무엇입니까?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착한 행실이에요. 교회는 약한 자의 힘이 되어줘야 돼요. 낮은 자를 일으켜주는 것, 이것이 착한 행실이에요. 외로운 자의 친구가 되어주고 가난한 자를 먹여주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신 그 일, 그것이 바로 착한 행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함께 힘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고 손을 잡고 나아가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 내가 잘했다고 내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자랑하기보다 주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됩니다. 목사님, 내가 약하고 맨날 병들었는데 뭘 자랑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까? 힘없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으니까 자랑할 것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고난과 오늘 우리의 부족함과 오늘 우리의 모자람, 못난 것, 이것 때문에 우리가 겸손해지고, 이것 때문에 주님을 찾고, 이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고, 이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니 이것을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내 공부 잘한 거 자랑하고 좋은 학교 나온 거 자랑하면 하나님께 무슨 영광이 되겠어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셨어. 제가 오늘 여기까지 왔어요. 오늘 제 몸을 보세요. 벌써 죽었어야 할 몸인데 여기 있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예요. 여러분,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요,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우리는 부족해도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우리는 모자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소망 중에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지킵시다. 교회의 사명을 수행합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주권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셨고,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고 말씀하시고, 세상에 너희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소중한 존재인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빛으로 삼아주시고 세상의 빛이라고 높은 곳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주님의 영광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안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지금은 빛으로 세상에 오셔서 만민을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인 우리를 용납하시어 세상의 소금으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지켜가면서 세상의 빛으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이 시간도 함께 예배하는 각 가정의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하실 때에 성도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성도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네, 한 번 더 할까요? 당신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또 인사하십시다. 네, 세상의 소금이십니다. 네, 여러분 모두 빛의 사자들이십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이 코로나 시대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또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의 기도와 또 예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속히 잠잠케 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난 5월 13일 별세하신 황정희 권사님 남편 되시는 고고성국 성도님의 유가족이 오늘 교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잠깐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네. 우리 회중들을 향해서 한번 요 단위 올라오셔서 한번 서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시던 고인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고인을 통해서 남겨두신 이 땅의 아름다운 자녀들과 또 우리 황정희 권사님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복 주셔서 이 세상 어느 곳을 가든지 주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모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고, 우리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는 못하지만 이 시간을 빌어서 유가족들에게 조의를 표하는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가족들께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서신 채로 위탁의 말씀과 함께 파송의 찬송 1절만 부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강 안에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십시오.